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조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포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뒷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음을 우리 레위기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가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라. 그리고 16장에 그것은 죄 사함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매년 유대인들이 어제가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입니다. 9월 16일 유대 음력 달력으로 그 날이 되면 오후에 강가에 다 나가서 물수제비 같은 행사를 합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새해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지키는 추석날, 유대인들도 1월 14일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죄사함, 그 죄사함을 가지고 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인간 말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평화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행복한 예수, 그분과의 만남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셔야 돼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오늘 마지막 절인데 시간인데 반복해서 우리가 보기엔 지루한 잔소리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영역, 농사를 짓는 일, 목양을 하는 일, 건축을 하는 일, 장사를 하는 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심지어 머리를 착 거라 그랬죠. 머리 어떻게 깎으라 그랬죠? 둥근 머리 하지 말라 그랬죠. 옷도 잘 입어야 돼요. 혼방 입으시면 안 돼요. 순모만 입으셔야 돼요. 남자 거 여자 거 다 구분해서. 머리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눈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 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게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쓸데없는 소리인지 아닌지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하고 그 대답에 여러분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당당해야 돼요. 자기 삶에 깨끗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게 그러면 한마디씩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대부분 그 얘기예요. 그럼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무슨 영화에 조폭과 마약을 일삼는 재벌 3세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어이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걸 분간음하게 해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내 멋대로 살 거냐. 레위기 19장은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잖아. 내 말 들어라. 이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하고요, 우리의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거류민이라는 어려운 말에서 쉽게 얘기하면 나그네고요, 우리하고 생활이 다른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우리에게 좀 고상한 말이네, 다문화 가족, 수용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유난히 밥을 천천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못 기다려줍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하면 꼭 5분씩 늦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맨날 늦어요. 이야기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나중에 열받으면 잘라버려야 된다 그럽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그네 거류민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학대하지 말고. 무서운 얘기예요. 학대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며 죄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 지배 아래 있는 이 비참함, 그래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악의 굴레로부터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약자를 압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 제 키가 180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 키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평균 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이 제 옆에 싹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싹 짓고 갑니다. 내려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 자기보다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싹 우습게 보이는 거죠. 돈, 권력, 문화 안에 깊이 찌들어 있는 차별의식, 우월의식, 교만, 그래서 수탈하고 압제하는 이런 악의들은 개개인의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저희 아버님의 해방 전국에 떠돌던 그 흉흉한 소리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선다, 조선 사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국제 정세도 다 그렇고요, 이 교회당 안에서도요, 하시라도 이 믿음의 끈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잃어버리면 악의 현장으로 확 물이 바뀝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거류민 나그네들,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너희들이 보았을 때 약자들, 우습게 보는 사회적인 소외자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19장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야 되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을 종살이로 학대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악의 본성의 정곡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너희들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전곡을 찔러서 말하고 있는 거지. 교회당 안에도 여전히 만연한 파버릇이, 돈이 있어야 교회 간다고 생각될 만큼 교회에 찌들어 있는 돈 숭배의 모습. 이미 이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상김씨로 지배되는 한국 정치판에 교회도 춤추고 놀아나서 교회당 안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학연 지연으로 찌들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차별하는 실제 이야기들. 고와 가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 이런 삶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그네 약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 정말로 고통과 아픔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한 푼 한 푼 아껴서 재물을 획득한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꼰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왕년에 너보다 더했다. 나는 아버지 명령을 따라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지게찜을 지고 공부했어. 넌 뭐 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꽤 많았어요. 저도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최저생계비가 안 됐어요. 뭐 최저생계비라는 기준도 없었을 때니까 생계가 안 됐어요. 그때 목회자들 중에 교육전사를 교회 종으로 알고,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일꾼들 부르듯이 부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이런 청소하고 이런 목회자들 못 나오게 합니다. 왜? 교인들이 이 교육자를 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앞장서 봉사를 하는데 부교육자 생각들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 일 있으면 교육자 나오라 그럽니다. 누가 그래? 그게 이거예요. 남을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남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봉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유대 전통의 낙타무릎으로 알려진 야고보 얘기잖아요. 야고보 얘기가 이렇게 돼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굉장한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면 많은 거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생활비 다 내셨어요? 집 팔아 드려보셨어요? 아무 할 말 없으셔야 돼요. 폼 잡지 마셔야 돼요. 교회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돈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요? 차별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차별하지도 말고요, 차별받았다고 성질 부리지도 마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여러분의 서러운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약탈하고 압제했다면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고 보상해 줄 거예요. 그거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에 바닥을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장사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 횡령 사건이 있어서 검찰에 들어가 조사를 했습니다. 횡령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에 살아긴 하지만 그게 교회 헌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헌금 많이 대접받으니까 이 회사 돈 횡령해갖고 그걸 교회에다 헌금한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토해낼 거예요. 교회 재정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바른 헌금을 하지 않았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벌어도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의 숭배자나 노예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금만 바르게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아닌 건 날아갑니다. 시대 속에 늘 반복되는 게 바로 그거고요.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게 그거예요.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속여서 재물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 일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부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에요. 60년대는요 우리나라 모든 일반적인 공산품 모든 것은 대부분 가짜였어요. 생생하시죠?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놀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잘 사는 나라 뭐 프랑스 뭐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요 한국에 가서 놀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한국에 쓰리꾼이 없는 거예요. 일본 말인데 이게 소매치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많았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어느 선교 후원을 갖다가 그 러시아에서 갈라진 한 나라에 선교 후원팀이 갔는데요 자동차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바깥에 편하게 서지 않고 집 안에 있냐고. 그분들이 차를 바깥에 세워두냐고 묻느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차 바깥에 세워두면 다 떼간대요. 오늘 교회당이 주차장이 적지만 여러분 교회당 안에다 다 들이놓으세요. 다 빼갈지 모릅니다. 그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재물 승부의 실제가 뭔가 이런 가증함에 사람들이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아까 시온 제품 얘기했는데 바로 그 60년대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은 시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소풍을 가면 행복한 게 있었어요. 5월에 2개짜리 시온 카라멜이에요. 봉다리 2개 요만한 거. 사과, 땡땡 사이다, 김밥.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천국 얘기하지 마세요. 그날이 천국이에요. 그 전날부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카라멜 제 차에도 있는데요 카라멜 안 먹어요. 제게는 어떤 때는 그게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욕심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속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계 안에 찌들어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말씀하면 이런 거 얘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 이게 가증히 여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우리 사회 모든 영역 안에 여전히 불법의 취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지진이 나서 어려움 당하는 일에 나아가는데, 후원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후원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일상 안에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다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가 형제 간에 싸웁니다. 돈 문제 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돈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했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렸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아니한다? 사랑한다 아니한다? 복을 주신다 아니 주신다? 달라고 돼야 준다,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신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당 가서 어떤 짓 하지 마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십자가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해 줄 수 있어요. 그 중에 콕 찍어 얘기합니다. 궁핍함에 있다면 도와줘라. 약자들 착취하지 말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대책이 없는 거야. 다시 37절 돌아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평화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의의 없는 신앙생활에 깨어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이 죄 많은 여자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는데 남편을 사랑해 주시다, 아무 대답도 없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편 얼굴에 선크림 좀 발라주고요. 저도 40년이 넘게 결혼 생활했지만 넥타이 매는 사람인데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내 넥타이에 안 매줬어요. 서운해요? 네, 서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넥타이는 안 매줘도요, 선크림은 발라줍니다. 망가질까 봐. 여하튼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하며 사셔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악인들이 날 볼 때처럼 넓혀는 세상의 현실, 사랑하면 평화만 사십시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없다 그래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이잖아요. 한 섬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는 그 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다 살펴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래야지. 해변가에 배 하나 대놓고 쓱 보니까 여기 사람 안 사네? 거짓말이에요. 자연 만물 속에 이게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무너진 것이 세상 현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버리신 사랑으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놀랍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난주에 광고했어요. 오늘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글자예요. 첫 글자, 가운데 글자, 끝 글자예요.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글자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는 떡 버티고 서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글자 안에도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빨간 표시를 왜 했어요? 요 놈이 원래 알파벳 순서에는 여기 있어야 돼요. 요 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시편 12편에 나오는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날뛰면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리고 거짓은 보세요. 이 건들면 다 쓰러지게 생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사람은 꿈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이야기하라고. 겨우 알고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꿈꾸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 말씀은 불과 같고 그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 새로남, 그 거듭남, 그 죄사함. 그래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매일 여러분의 믿음의 일상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당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 속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앞에 저들이 허리를 동이고 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의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주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저들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